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들 주위에 포장을 치고 들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같이 위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도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왜 위험합니까? 단순히 사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죄의 도전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정말 진정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도전하고 유혹할지라도 심지어 사고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항상 주님 안에 사는 복된 성도 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을 깨우치고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들이 견해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은 언제 정말 의미가 있고 새롭게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세는 39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성막에 관한 기구들과 물품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조립만 남았어요. 조립을 해서 이제 집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딱 세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세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 이 성막을 조립해서 집을 세워야 될지 그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뭐 이사 날짜를 정하거나 기일을 좋은 날짜를 정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는 날짜를 정해 주셨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정을 초하루면 언제입니까?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력으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 1일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정을 초하루 1월 1일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그때부터 만 1년이 되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이 가지고 있던 원력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쁘고 긴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을 하는 오늘 이 날이 너희들의 인생의 첫날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애굽의 원력을 버리고 너희들은 이 날을 시작해서 달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정을 초하루 1월 1일이 되게 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달력은 애굽과 다르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 1년이 되는 그날에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조립하시고 완성하게 하셔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가을에 새해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때 초창기 유대인들은 봄의 새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때가 아비벌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3월, 4월 사이의 기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자연이 이렇게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새 생명이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달력을 새로 주시고 이 날이 1월 1일 첫째 날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는데도 출애굽을 했는데도 애굽의 달력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들에게 생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키던 기념일, 우상을 섬기던 그 날,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싹 지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 인생을 쓰듯이 새로운 달력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선포이죠. 그런데 꼭 1년이 지나서 바로 그날에 역사적인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날에 성막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해 첫째 달, 둘째 해라는 말은 출애굽한 그때가 첫째 해고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우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날까요? 뭐가 기억이 날까요?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노예로 있던 그 시절에 자유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날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이 되게 하라 하시고 성막을 세우고 첫 예배를 드리게 한 그 날도 하나님께서 첫날이 되게 하셨던 만 1년이 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인생의 새 출발,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첫날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죄와 함께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인생의 첫날로 여기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자유였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세가 애굽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이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라 하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흘 길을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하기 원한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자유인이 된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방종으로서 살게끔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 1년이 되는 그날에 왜 출애굽이 되어졌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성막을 완성해서 그곳에서 출애굽한 목적인 그 첫 예배를 성막이 완성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도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출애굽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속해 있던 그날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인이 된 그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출애굽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그날을 뭘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된다. 너 인생을 이제 주님과 함께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이전의 삶은 다 죄와 함께 살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보여질 수 없는 그런 날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새 출발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내 인생의 원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었는지요? 그날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날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그 날들이 우리의 인생의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 개인에게는 그 주님을 만난 그 날이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날인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학생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학생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한 다음에 저를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생일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날 축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진정한 생일은 그냥 이 땅에 죄와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날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시작한 그날, 그날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는 생일이요, 생애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날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날, born again 한 날. born again이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생일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이전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사시기 시작한 그날, 그날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날이요 새로운 생일이고 하나님 앞에 축하받아야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서 자유함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참되게 예배한 그날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고 나의 영적인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만난 날, 그래서 자유한 날, 진정 출애굽한 날, 참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한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날을 여러분의 인생의 새 출발로 알고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도 사실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지요?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문명 세계를 나눌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 전을 나눌 때 뭘 기점으로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물론 그날 정확하게 exactly 날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원 전을 뭐라고 합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의 오심 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기원 후를 뭐라고 합니까? 기원 후를 우리가 AD라고 쓰지 않습니까? AD라고 쓸 때 그 AD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틴어로 씁니다. 그건 또 영어로 안 쓰고 라틴어로 쓸 때 Anno Domini 그렇게 씁니다. 근데 Anno Domini라는 뜻이 뭐냐면 In the year of our Lord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생의 참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시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고 어떤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될까요? 많은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골라서 시집을 갖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을 여지없이 실패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내하고 안 맞았어 생각하고 자기하고 잘 맞는 남자라고 여기고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기를 5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때문에, 남자 때문에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꿈이 다 무너지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자신이 그동안에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넘치고 삶이 부끄러웠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며 사는 그런 참된 행복을 아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 만난 여인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저희 연대장님의 사모님이셨는데 고급 장교의 아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에 가보면 참 재밌는 것이 남편이 별 하나면요 부인은 별 2개입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예. 정말 신비로운 게 그 군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남편이 대령이니까 그 연대에서 제일 높으니까 모든 여인들을 사실은 다 주물락주물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약간의 의처증과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10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고 생각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남자가 경상도 남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하신 다음에는 이 사모님이 늘 기쁘고 즐겁게 사셨어요. 원래 이 사모님이 말을 많이 하시는 이게 빅마우스입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앉으면 예수 얘기, 앉으면 자기 간증 얘기.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대대장 부인들과 수많은 장교와 하사관들의 부인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면 이 사모님이 다 주도를 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주도하는 거죠. 예배는 제가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야기를 주도하는데 얼마나 얘기가 한마디도 세상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 지난주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갔는데 연대장님 가신다고 인사를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든지 제가 보고 사병이 보는 앞에서 사모님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병들 빨리 들어가라 그랬죠. 그런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모님의 기도 때문에 결국은 자질이 좀 없어 보이는 그 부인이 그 연대장이 별을 달았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는 제대하고 사모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어떻게 사시는지 서울에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 행복과 인생 역전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시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복된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의 꿈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다리를 잡고 늘어져도 남자들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소유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성공에 갈망함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앞뒤 좌우 밑도 위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벌레 보듯이 다 피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외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돈은 많고 그 땅에서 가장 부자지만 그러나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그 시점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남자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속이 바뀌어가지고 진정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그리고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쓰고 물질을 쓰고 섬기면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남성의 그 마음속에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 갈망에 우리 주님이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진정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성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소망이 되어 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지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가면 평안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에 가장 열심한 자였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신앙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남자로서 가졌던 야망, 성공, 명예, 지식,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인생의 전부를 바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자기 인생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교회 안에 교인들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없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형식과 외식만 있는 종교 생활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배에 와도 졸음밖에 오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좀 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요즘 회심에 대해서 하나님 자꾸 기도를 시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이 필요한지.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감은 있습니다만은 감히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당신 예수가 필요해,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과거에 이미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지금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그날을 너의 인생의 첫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고 예배하는 그 첫 예배 순간을 너의 인생의 첫날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함께 협력하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제게 지금 문자를 날리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최근에 선교사님 보고와 간증 예배에 참여했는데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목사님과 나눕니다 하고 했는데, 이 말이었습니다.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선교사인데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선교지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찌 선교사님만 뿐이겠습니까? 목사인 제 안에 예수 있으면 제가 참된 목자이지만, 예수 없으면 저는 사꾼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잘. 그러나 그런 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충성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나 과거에 사역일을 통해 예수님 영접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읽었던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고, 그게 어떤 종류의 죄든지, 사람을 미워하는 죄든 뭐하는 죄든 그 죄를 방치해 두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예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성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왜 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우리 교회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 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거 옛날에는 마음껏 했을 텐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간증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내 인생의 출발이요,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날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가요, 소설가요, 그리고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교수, 그분이 최고의 지성을 살고 했지만 그 지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고 그 고백한 내용인데,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진리와 함께 철저하게 참된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걸어가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